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또 날씨도 조금씩 푹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아십니까? 3월이 또 훌쩍 오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봄이 오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던 이 사명의 길에 우리가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이 노예 땅,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봤고 오묘한 그 반석의 생수도 맛보았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이 불평과 원망이 얼룩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먹던 그 생선이 그립다면서 원망을 하다가 그 이스라엘이 재앙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그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죠. 13장, 14장에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는 그 10명이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 달이면 들어갈 이 거리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체류하게 되었고 20세 이상의 그 세대들은 아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6장에서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그들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20장에서는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마실 물이 부족하다며 불평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면 찬송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에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가로질러 가겠다고 양해를 구하죠. 이 에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에돔의 입장에서는 조상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썩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그 에돔을 짓밟고 나가거나 아니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이 에돔을 피해서 크게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멘.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왜 죽게 하냐? 지금 우리는 먹을 것도 부족하다, 마실 물도 부족하다, 매일 먹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질렸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당황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찾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고 장대에 그 놋뱀을 매달아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지금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으십니까? 묘한 것이 내가 그렇게 다짐해도 이상하게 상황만 되면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불평, 이 원망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불평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사라지지 않는 유혹이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는 감춰진 성품 같습니다. 저는 오늘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불평과 이 원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여 불뱀에 물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생명과 같은 이 자녀들 때문에 예수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교우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불평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이 16살 된 아이가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새 모녀를 살해하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모녀 중에 그 딸이 동창이었는데 이 중학교 동창이 학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한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새 모녀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내가 잘해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그 작은 불평 하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고 좋은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작은 상처가 바로 내가 살아갈, 또 내가 받아야 될 이 은혜와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요, 왜 애굽에서 잘 살던 자신들을 여기로 인도해 냈냐고까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무엇이죠? 노예는 살아도 또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고단한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있는 이들은 비록 광야에 좀 있고 고단한 과정 가운데 있어도 지금 이들은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땅이 있고 그들에게는 일굴 삶이 있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이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못마땅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좀 쭉 뻗은 8차선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를 멋진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싶은데 자꾸만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급경사를 만나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늘 정체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너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을 때 그게 의심이 되고 내 삶의 상처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광야 가운데 서 계십니까? 또 실패하셨습니까? 불뱀에 물리셨습니까?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닐까요?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에 갇혀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성공하고 늘 평안하고 형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내가 늘 의심하고 원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혼자만 그 길을 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그 넘어짐까지도 구원의 걸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다. 높임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걷는 그 길이 조금 더디 보이고 때로는 불안하고 원치 않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가지고는 우리는 이 인생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상처를 갖추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가 숨겨진 나의 이 상처의 쓴뿌리가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권태기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흥미를 잃어버리고 실증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사람, 오늘 이스라엘 그 모습을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먹는 그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하늘의 신령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그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권태기였습니다. 하찮은 음식.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를 향해 살고 있지만 때로는 텅 빈 내 손을 볼 때마다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쾌락이 그리워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그 말씀이, 설교와 찬양이 맨날 듣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섬김이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위기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에 시선이 더 집중되십니까? 영적인 권태기입니다. 천국의 은혜가 시시해지면 우리는 불평과 그 원망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권태기에 갇혀지게 되면 우리는 불뱀에 물립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늘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불안한 우리에게 성경은 한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 그렇게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내가 무너져도 또 넘어져도 진리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그 불평의 불뱀이 우글우글 거려도, 그렇게 물릴 수밖에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끝만 바라보면 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아니, 장대 끝을 바라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놋뱀을 보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놋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모두를 살게 하신 이 노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독에 퍼져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장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피 흘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까요? 왜 무너질 때마다, 왜 상함이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내 속에 오염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에 그 심령을 적시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이 아닌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려고 상처 대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찬양과 감사로 일어서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오늘 노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8절 3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마도 이 광야에서 노뱀을 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은 막 달려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이 심각해서 엉금엉금 기어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올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서 노뱀의 그 세밀한 조각까지 본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득히 먼 거리에서 노뱀의 그 형상만 본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던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뱀에 물리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예외 없이 누구도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누구든지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신뢰한다면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경험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권태가, 나태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묵상하고 의지할 때마다 그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야의 현실에 갇혀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으로 불뱀의 상처만 만지고 계시다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뎌진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서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찬양할 힘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고, 내게 교회를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더니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